1장 10절에서 17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말을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산과 들이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을 7가닥을 배틀의 날씨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대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점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것으로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음란한 여인,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한 여인과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나시인의 비밀이 폭로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접촉하지 말아야 될 것, 만나지 말아야 될 대상들은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삼손이 비참해져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이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의 본분을 망각할 때 사단의 전략에 말려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본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잊어버릴 때 그대로 말려 들어갑니다. 가끔 말씀드리듯이 이 지성의 타락이 감성의 타락으로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남, 잘못 알게 되면 감성도 잘못되어지고 삶의 방향도 잘못되어집니다. 이방인을 사랑하지 말라.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음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삼손에게는 전혀 먹혀들지 않아요. 기름과 물처럼 같이 섞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는데 복음의 말씀은요,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과 계명과 언약의 말씀들이 믿음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겁니다. 이게 깨져버리고 금이 갔으니 그게 삶이 온전해질 수가 있겠냐. 특별히 삼손에게는 나시인의 법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수태 고지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 포도주나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어떠한 부정한 것도 행하지 말아야 된다.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된다. 임신한 그 순간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독주를 마시셔서도 안 되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나시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잉태한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그러면 나시인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구별되어졌다는 얘기죠. 구별되어진 얘기는 성도들도 똑같은 적용이에요. 우리는 구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진 사람이라고. 그 구별을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말고 가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참리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 또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만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1장 4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적인 반열까지 거의 비등한 것이 나시린의 삶입니다. 제사장의 삶과 나시린의 삶은 별개의 삶이 아니에요.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 레위기 2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일반 대중들도 이방 여인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7장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이 말씀들이요 삼손에게는 먹혀들지 않는다. 결국은 멸망 가운데 들어가고 무너지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철회시키게 만들지 않아요. 신명기 7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뜨린 말을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은사는요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후회하심이 없대요. 그래 인도하신다고 해요. 그 신실하신 은혜, 그 감사하신 사랑, 인내, 이것을 우리는요 찬양해야 돼요. 언약하신 말씀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다 끝났어요. 삼손이 끝날 때 끝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끝난 거예요. 다 원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장시켜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욕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드러낸다니까요. 그래야 행복이 보장됩니다. 삼손이 이 시험에 들지 않았더라면 고대 근동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세웠을 것인데 안타깝게 그지없잖아요. 솔로몬도 똑같아요. 여인의 미색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솔로몬도 강력한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했을 것이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블레셋의 앞제에서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부족에도 하나님께서 쓰신다. 사탄은요 성도들을 대할 때 되게 달콤하게 옵니다. 무섭게 오는 게 아니에요. 되게 달콤하게 옵니다. 13절 이해하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으는지 내게 말하라. 당신의 큰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16절 계속 사랑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죠? 사랑 가지고 접근한다니까. 여인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지고 삼손을 접근하고 있어요. 사탄이요 사람들을 대할 때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되게 달콤하게 살갑게 다가섭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탄의 전략을 가르쳐줍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 광명한 천사로 대하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소경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사탄의 모습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들릴라가 이쁘게 왔어요? 믿게 왔어요? 너무너무 달콤하고 이쁜 여자로 왔죠? 그 속삭이는 음성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을까요? 그 품에 지금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너무나 달콤하게 간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지금 똑같은 이단들도요, 아주 달콤하게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자기들보다 한 단계 더 우리들이 자기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한 단계 높은 것처럼, 무엇을 많이 아는 것처럼, 특별한 비밀을 깨닫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요,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속속히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들릴라가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탈로가 났더라면 삼손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들이 뽑히고 비참하게 되어지는 운명을 자기가 직감했더라면 이 대화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대화하면서 어디 가운데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에 자꾸 접근하는 거예요. 나시린의 비밀이 풍도돼서는 안 되는데 17절에 보니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진심을 드러낸다니까요.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리라는 어떤 뜻이라 했어요? 매달리고 약해지게 하는. 사탄은 어떤 거예요? 믿음을 떨어뜨리고 믿음 약하게지게 해서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만들느냐? 느슨한 관계를 만들어버립니다. 느슨한 관계.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교회 가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생각이 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이미 영혼에 조금 감기가 오지 않았나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에 어떠한 관심이 낮아지고 말씀 듣는데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러면요, 영적으로 혹시 몸살이 오지 않았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세상 속에는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못 듣는다. 주님 앞에 진단해 봐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릴라처럼 믿음의 고리를 약화시켜서 툭 치면 떨어지게 만들더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사단은요, 밀가 고르듯이 체질해가지고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밖으로. 사탄은 밖으로. 믿음은 뭐예요? 말씀은 안으로. 그래서요, 처방을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 가면 어떻게 돼요? 처방은 이렇게 종이를 딱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주잖아요. 처방서는. 그래서 약국가서 다 제출하잖아요. 성경에서 어떤 명약의 처방이 있을까요? 시편 1장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의 보약 중에 보약이요, 시편 1장이에요. 지금 처방전 우리 삼손에게 내린다면 시편 1장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접촉을 삼가야 되는데 전혀 접촉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니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도다. 음란하지 말아라. 이방인을 사랑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묵상되었더라면 삼손이 그렇게 비참해졌겠는가. 다윗 신전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자기가 세워질 수 있었겠는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요, 말씀 앞에서 붙들려서 사는 것이 형통의 기본입니다. 기회를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 불행의 시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경각심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지금 어디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삼손이 악인의 자리에 들어갔죠.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두 눈이 뽑히고 수레를 돌리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경계선을 벗어나면 엄청난 시련을 경험할 수밖에 없겠구나. 또 어떤 처방을 드릴 수도 있어요? 잠언서에 보니까 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다. 이 처방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을 함부로 잘못했다가 말이죠. 본질을 다 드러냈다가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삼손의 모습 속에서 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잠언서 18장 7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된다. 지금 삼손이 미련한 자의 입이에요. 지금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면 할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그래서 아예 근친하는 것 같잖아요. 말 특별히 많이 안 하는 거에서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말 안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겠다. 사탄의 모습이요, 들릴라의 모습 중에 나타난다 했죠.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서울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무식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하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잊어버리면 무너지겠다. 실천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경각심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한 날 누구의 초청을 받아야 돼요? 지혜자 되시는 초청을 받으셔서 늘 생각하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주님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자리에 세워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자가 초청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